계시록은 우리가 이 계시는 단지 미래에 어떤 나타나지 않을 일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 계시는 이미 나타나고 완성된 것에 대한 계시예요. 확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 교회가 아직 그것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죠. 왜? 현실의 짐승 때문에, 현실의 권력 때문에. 그래서 그 처음에 과거의 십자가 예수가 지금 우리와 살아계셔서 결국 그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 마지막 그 예수와 함께 천년을 다스릴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은, 이 계시는 미래의 특정한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언제나 이 자리가 계시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자냐라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에는 제가 그 예를 어벤져스로 했는데요. 타노스의 이게 전능함이 아니라 우리가 딱 하면, 이 핑거트릭 하나 하면 우리가 맘대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1000명씩 부흥되는 이게 전능자가 아니라, 우리 어벤져스의 그 아이언맨 같이 마지막 아이언맨이 죽을 때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연약한 죽음이죠.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겠고, 어벤져스지만 실패자들이었잖아요. 그 실패자들이 정말 그 과거로 들어가서 그들의 과거의 삶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하나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이 타노스의 억압당하고 눌리고 그 악의 언제나 풍정등화의 실패자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것이 왜 전능인지,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패와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지금 살았어. 이게 진짜 알파 오메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죠. 이제 계신,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하신 하나님, 과거의 십자가로 그리고 앞으로의 성취로, 부활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전능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 일곱 교회, 일곱 촛대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아까 우리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 서마노, 버가모, 두다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이런 라우디아기에 일곱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건데, 우리 일곱 교회가 특정한 일곱 교회라는 것은 아닌 걸 배웠죠. 일곱은 완전이고 충만수고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로마의 잔인한 권력 속에, 잔인한 핍박 속에 정말 목숨을 부지하고부터 언제나 목숨이 꺼질지 몰라 두려워하고 풍정등화 같은 성도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런데 그 계시를 쓰는 이 요한이, 그 정체성이 누구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너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너의 형제는 어떤 형제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처럼 나도 혼란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교회에
몸된 교회 같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오로지 일곱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아픔이에요. 너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반모소에 갇혔지만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 차라리 그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교회 리더마저 목사님마저 반모섬에 보내버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온 마음이 집중되는 거예요. 너의 동참에 참여하는 자라. 그런데 그래서 반모섬에 있잖아요. 자, 근데 주의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주일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일이에요. 주의 날, 로드데이라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혼자.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예배는 주의 날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찬양이 불러질까요? 그 고통받는 목자 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 그 마음이 매이는데 무슨 예배가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예배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이죠. 왜? 그 모습이 동참하니까. 구체적으로 18절에 그의 모습이 17절이죠. 17절 한번 보여줘.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모섬에 갇혔는데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되는데 도저히 예배 볼 수가 없어서 예배 봐야지 하고 주여 하고 있다가 그냥 거꾸로진 거예요. 바짝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이제는 통곡할 수도 통곡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뭐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차에 인간적으로는 예배가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11절에 10절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서죠. 그러니까 육체 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완벽한 그 금초대, 일곱초대에 있는 그 성령이죠. 일곱 성령. 완벽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엄청난 나퍼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중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은 다 무너져서 도대체 일어설 수 없고 납작 엎드린 그때.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릎도 안 돼요. 그 무릎도 서울 지탱할 힘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서 그 카톨릭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는 기도할 때 완전히 납작 엎드리잖아요. 이거죠.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한 3번 정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1번, 여기서 2번. 그럴 때 오늘 큰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큰 음성이 성령에서 들리니까. 나는 죽어가는데, 죽은 자와 다름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영안의 성령 안에서 지금 자신이 몸과 육신의 몸은 그 로마 권력 속에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자신의 형제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촛농처럼 떨어지는 그때에 그가 몸을 돌이켜서 성령에서 보는 것은 뭐냐? 이걸 보내라는 건데요. 이게 주제인데요.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를 재해석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요한계시록 전체 409절 중에 309절이 구약의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에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약속한 하나님이, 전에 계시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언어와 상징을 가져다 쓰는데요. 바로 이런 오늘 모든 것이 사실 이 구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금초대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결국 7교회를 말해요. 7교회. 물론 보기에 7교회는 촛령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녹아 형체조차 남지 않고 지금 다 꺼져가기 직전이에요. 그 모습인데 금촛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을 상징하는 금촛대, 7 완전한 촛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계시냐면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뭐니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는 왕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정말 그 대제사장, 우리의 인간의 아픔과 즐거움과 고통의 완벽한 중재자로서 그가 뒤에 딱 있는 거예요. 금촛대 뒤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금띠를 띠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얘요. 희 양털 같아요. 이것은 순결함의, 완벽한 순결함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의 털의 희기냐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말하고요. 사람의 총명이 아니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지혜와 총명을 말하고요. 순결 같은 거룩함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이 주의 마지막 날의 주의 모습을 이제 상징한 그 모습을 그대로 오는 건데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역시 다니엘 10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많은 고통과 박해와 단련을 받지만 결국 그가 그 속에서 완벽한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 그 부활 주로서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악을 발로 밟는, 그 주석으로 밟는 완전한 승리자예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 당함을 위해서 온전한 진짜 승리자로 서서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악과 이 땅의 모든 군왕들을 발로 밟는 빛난 주석 같은 모습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많은 물소리는 요한 이 에스겔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는 거죠. 이 많은 물소리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무슨 폭포죠?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소리가 저 심리 밖에서도 들려요. 4km, 5km 밖에서도. 그리고 그 안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놀라운 권능과 그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7촛대 뒤에. 7촛대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그 일곱 촛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일곱 촛대는 교회들은 다 녹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어서 인간의 그 고난과 아픔과 이 정말 천물처럼 떨어지는 심령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장으로 완벽한 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왕을 군왕들을 심판할 심판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난 영광으로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고 계시죠? 그리고 16절을 보시죠. 그리고 그가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일곱 별이 있어요. 이 일곱 별이 뭘까요? 일곱 별을 보시면, 그러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일곱 별이, 결국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지금 본 것이죠.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의 사자요. 그 교회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일곱 별을 목사라고 이게 말이 좀 비슷해요. 근데 뭐 한 사람을 지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전체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 그러니까 일곱 교회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일곱 교회를 지키는. 그러니까 지금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내가 볼 때는 그 모든 교회들은 다 녹아진 촛농처럼 다 떨어져 이제 불꽃이 막 꺼지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 일곱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금촛대로. 어디? 오른손에. 오른손이란 구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하겠고라는 그 말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야 41장에도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제가 하나만 이사야 41장 얘도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에도 이렇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예,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촛농이 떨어진 불이 꺼질랑 말랑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계시는 그 속에 그 촛농이 다른 촛농이 아니라 금빛 찬란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있는 일곱 촛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은 언제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따르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심판이 따라와요. 날선 타작기계 같이.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는 대표적인 많은 이 해 돋는 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똑같은 말이 이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사사기의 드보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빈, 이 철병과 불병과 900개가 있는 야빈을 상대하기 이스라엘은 정말 이거는 소총 부대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누가 이깁니까? 여성이, 드보라가. 바로 이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구약에 나타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가난하고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성취되실 그 이스라엘과 이제 완벽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고요? 현실은 17절이죠. 현실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이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이들을 위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들을 위한 계시예요.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마음이 다 녹아서 어떤 희망도 없어, 어떤 능력도 없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나의 이 모습에 한탄을 하면서 예수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은 자가 되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그의 조용들이. 물론 이것은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물론 큰 교회에서도 그런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거기는 그걸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보이는 게 금초대인데. 보이는 자체가 금초대인데. 과연 성령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계시가 필요할까요? 그런 교회? 계시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계시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보이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계시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완벽히 우리의 죄에 완벽히 일치하신, 그리고 상한 이 촛물 촛대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 작은 불꽃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 소리에, 그 요한이 그 성도를 향해서 주님 어떡해요? 라고 무릎도 꿇지 못하고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될 때 요한에게, 그리고 7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잖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이 뭘까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도대체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이게 도대체 왜 능력이고, 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로 오시 전능함, 왜 이게 전능일까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금무의 열쇠가 가졌노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의 비밀은요, 시제에 있습니다. 시제. 여러분, 곧 살아있어요. 근데 전에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산자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이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살아계심이냐? 그리고 나중에 살아계신 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가 과거에 우리 죄를 위해서 완벽히 죽으셨어요. 과거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로마와 이 땅의 임금들을 완전히 음부의 열쇠로 가둬뒀어요. 이게 산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란, 나는 살아있다는 말은 단지 과거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지금만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미래에 살은 자로 오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와, 그리고 이미 부활하셔서 이 땅에 사신 임금으로 오실 때와, 그리고 지금 역사까지 통틀어서 나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 같이 죽은 자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예수 역시 무릎 꿇을 수조차 없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께, 주여 이 잔을 옮기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산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교회 모습처럼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진 그 예수가 산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도 죽어가지만 7 촛대로 우리를 꽉 붙들어 놓으시는 그 예수가 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자는 누구만 볼 수 있냐? 이 산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는 바로 그 살아있는 예수의 진짜 계시는 누구만 볼 수 있냐? 대부분 누구만 볼 수 있냐? 7 교회처럼, 요한처럼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왜? 진짜 살아있기 위해서. 그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이는 권력에 따라 살지 않고, 혹은 지금 주어진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와 따라 살기에 지금 요한처럼,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처럼 예수의 발 앞에, 예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진 것처럼 완전히 엎어진 자, 죽은 자 같은 자들, 그들에게 그 산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예수로 계시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 이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예수의 계시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7 교회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 어디선가 교인 한 교인 붙들고 10 교인 붙들고, 아니면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크지만 그 속에 살아있지 않은 성령을 보고 애통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자복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가 계시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바로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도대체 시제가 뭐가 맞는 걸까요? 지금 내가 본 것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것이 비밀이고요. 7금촛대와 7별은 7교회예요.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도 이런 7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7교회의 비밀,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산자라 내가 살아있어서 오늘 그들에게 오른손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라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많은 물소리의 그 영광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